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이 우리 삶에 고스란히 녹아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변형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앉으셔서 찬송가 20장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천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주 언영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영원히 변치 않는 절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중성 날 불러주시고 봄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주부 앞면에 있는 공동기도문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에서 절규하시던 그 마음을 알고 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람을 보고 넘어졌고 세상을 따라가다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순간에 겟세마나에서 기도하며 자신을 버리신 그 모습을 담고 싶어서 오늘도 십자가 아래 엎드립니다. 세상 일에 바쁘고 지치지만 그래도 십자가 밑에 엎드립니다. 어떠한 중요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어떤 좋은 것에 마음이 끌려도 오직 예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 30절 말씀, 달란트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 저랑 한 절씩 천천히 한번 교독하면서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忠誠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희에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忠誠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희에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같이 보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김웅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추운 겨울은 지나고 따뜻한 새봄이 찾아왔고 마음이 설레는 계절이기도 하지만 오크밀은 전염병 때문에 마음이 답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악한 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갈급한 심령으로 온전히 시선을 주님께 향하여 예배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특송 준비되신 분 있으신가요? 우리 없으시면 찬송가 한 장 같이 하겠습니다.
415장,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예, 오늘 제목은 행복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옆에 보시면 제가 오늘 말씀 좀 정리를 좀 해놨는데요. (13,195명) 2020년에 우리나라에서 자살한 인구 수입니다. 그걸 계산해 보면 하루에 36명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살하고 있는데 청소년과 노인 자살률이 막 급등을 하고 있어요. OECD 국가 중에 18년째 자살률이 1위이고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OECD 국가 평균치보다 2배가 높은 수치입니다. 한마디로 살기가 힘든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가 급부상하고 있긴 하지만 그 뒷면 이면에는 이런 어두운 그림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위 10%가 우리나라 땅 부동산의 몇 %를 가지고 있을까요? 상위 10%가 대략 한번 찍어보시면 80%, 90%. 1%가 우리나라 부동산의 55%를 소유하고 있고 10%가 96.4%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나머지 90%가 3.6%를 이제 소유하려고 이제 또 애쓰는 거죠. 어떤 학자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아니라 자본주의 250년 역사 중에 가장 불평등한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치열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버티지 못하면 인생을 포기하고
또 그 틈바구니 속에서 계속 행복보다는 이 중압감과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한국인들이 견뎌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다시 좀 회복하고 찾을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그 종말의 날 갑자기 도적같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25장에서는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연결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 여기서 주인은 또 신랑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종말의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자들이 결국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24장과 25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 워낙 많이 들어본 비유인데요. 이것이 이제 종말의 때, 재림의 때에 5달란트와 2달란트 가진 자처럼 잘 준비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성경의 메시지인데, 저는 이거를 읽을 때 좀 불공평하지 않은가. 똑같이 주시지 왜 좀 이렇게 차별해서 주셨는가, 그런 질문들을 이렇게 젊었을 때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달란트가 지금으로 이제 좀 환산해 보면 6천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은 20년치 연봉이 되는 거라고 해요. 한 달란트. 그러니까 적은 금액이 아니죠. 우리가 일당을 요즘 10만 원으로 따져 본다면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기 때문에 6억 정도인 거예요. 2달란트는 12억, 5달란트는 한 30억 정도로 지금 시세로 환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억이면은 뭐든지 좀 시작할 만하죠, 그렇죠? 장사 아주 뭐 크게는 아니더라도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자본은 됩니다. 유대인 성인식 때 기부금으로 받는 금액이 아이 한 명당 한 1억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럼 그 아이는 13살에 받아가지고 이것을 자기가 나름대로 재테크하는 가운데 자기가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벤처기업을 세울 수도 있고 장사를 할 수도 있는 미천이 기본 1억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억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능력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하였다고 보면 이 금액을 어떤 신학자들은 재능의 종류라고도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는 어떤 금액적인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달란트, 재능, 그 사람의 능력대로 그 재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다 재능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 달란트가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나이 50에 공부를 하니까 이게 나름 이런 표현 쓰기가 좀 송구스럽지만 산천수전을 겪은 다음에 공부를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심리학이라는 건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공부인데 제 인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다시 보게 되고 특별히 어머니 인생이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 어머니의 인생이 이랬구나라고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너무 재밌게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도 이 말씀을 달란트 비유를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좀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목사님들이 했던 설교와는 좀 다르게 심리학적으로 좀 접근해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전통적인 성경 해석법은 아니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제가 공부하면서 이것을 좀 새롭게 보아서 그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모든 생명체, 모든 유기체는 그 안에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나게 돼요. 이게 달란트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모든 생명체는 자기 안에 타고난 이 잠재력을 실현하고 발휘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과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억압되지 않고 꽃 피웠을 때, 지금 튤립이 막 꽃몽우리를 피우고 있거든요. 겨울에 막 심어놨다가 이때쯤 되면은 꽃이 펴요. 너무 이뻐요. 물론 나중에 이제 시들기도 하지만, 씨앗 속에는 뭐 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꽃 피려고 하는, 노란 꽃, 하얀 꽃을 피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는데, 그것이 피어났을 때 이제 그 생명체는 행복과 만족감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과 씨앗은 사과는 아니지만 나무가 되어서 사과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잠재력이 갖고 있는 것이죠. 콩나물이 신기한데, 환경에 따라서 어두운데 계속 물만 주면은 뭐가 되죠? 콩나물이 되고, 밭에 심으면 콩으로 환경에 따라서 바뀌지만, 그 잠재력이 발현되려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체에게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잠재력이 있어요. 이것을 잠재력을 꽃 피워야 이제 행복하고 만족감을 누리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인간만이 이 자기 잠재력과 자기가 실현하는 것이 같으면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이것이 다를 때는 끊임없이 갈등과 고통과 번민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고 해요. 한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전쟁 놀이를 굉장히 좋아하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대장이 돼가지고 애들하고 막 칼싸움하고 흙 던지고 막 폭탄 만들어서 놀고 있는데, 어느 날 가다가 아빠가 본 거야. 잡아 끌고 와가지고, 여자아이는 뭐 하면 안 돼? 남자애들하고 전쟁 놀이 하면 안 돼. 뭐 갖고 놀아? 인형 갖고 놀고 엄마 도와서 집에 안에 있어. 근데 얘는 나가서 그냥 애들하고 칼싸움하는 게 너무 신나니까 또 나가서 그러다가 몇 번 잡혀와가지고 혼꾸녕이 났어, 엄마 아빠한테. 그리고 머릿속에 여자는 칼싸움하면 안 되는구나, 집에서 인형 갖고 놀고 엄마 돕고 소꿉놀이 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근데 이 아이는 집에서 인형 갖고 놀면서 재밌을까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친구들이 와서 야 놀자, 순이야 놀자. 나는 이제 너희들하고 안 놀아. 그러면서 자기의 잠재력을 무의식 속에 가둬놓고 살아가는 거죠. 인생이 재미없죠. 그러다가 이 친구가 그 대학교를 가가지고 이제 졸업을 할 때쯤 돼가지고 큰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는 거야. 뭘 뽑아요? 여군 장교를 뽑는다는 문구를 보고 심장이 막 벌렁벌렁 거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입시를 준비해가지고 여군 장교가 돼가지고 굉장히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굉장히 훌륭한 군인이 되었다고 해요. 꿈이랑 자기 실현이랑 맞아 떨어진 경우죠. 그러나 이 친구가 그 꿈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갔다면 이 친구는 재미없게 살아갔을 거예요. 또 하나의 경우, 그런 거 있죠. 우리 대학생들이 다 뭐 공부해요? 무슨 시험 공부하죠? 공무원 시험 공부하죠. 그렇죠? 안정적인 직장에, 자기 꿈보다는 공무원이 안정적이니까 자기 잠재력을 실현시키기보다는 그냥 공무원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살아갈 때 인생이 안정적인 될 수 있지만 행복하거나 기쁘거나 만족감을 누릴 수는 없는 것이죠. 또 하나, 초등학교 때 80점을 맞은 철수와 영철이가 있어요. 80점을 똑같이 맞았는데 철수네 집은 야, 너 80점 맞아가지고 너 인생 어떻게 살아갈래? 너 다음에 열심히 공부해서 90점 꼭 받아. 100점 받아. 윽박 질렀는데 얘가 또 다음 시험에 80점을 받았어. 야, 너는 머리가 돌이구나. 너 이래가지고 인생을 어떻게 살냐 하면서 계속 부정적인 메시지를 들으면 이 아이는 나는 돌이구나. 나는 공부를 못하는구나. 난 안 되나 보다라고, 이 아이가 누구에 의해서 형성이 돼요?
부모님의 이야기에 의해서 형성이 돼서 자기는 그런 부정적인 메시지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갇히게 돼요. 또 하나는 영철이네는 80점 맞아왔는데, 야, 너 80점이나 맞아왔어? 너 똑똑하구나. 너는 공부를 참 잘하는구나 하고 칭찬과 격려를 막 해줬어요. 그 다음에 또 80점을 맞아왔어. 야, 우리 아들은 천재인가 보다. 80점을 또 맞아왔네. 하면 얘는 어떤 프레임이 씌워져요? 나는 똑똑한가 보다. 난 공부를 잘하나 보다. 난 할 수 있나 보다. 라는 이미지가 자기에 씌워져요. 이것을 중요한 타인들이라고 부르는데, 부모, 교사, 친구, 선배, 배우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메시지에 의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형성이 돼요. 뭐가? 가치관과 자기 프레임이. 무서운 거예요. 제 이야기 듣고 되게 좀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친구들은 바로 가서 장사를 했어요. 뭘 발휘한 거예요? 자기 잠재력을 가지고, 자기 재능을 가지고 마음껏 발현해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남겨왔어요.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야, 함께 우리 즐거움에 내 잔치에 참여하라고 초청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굉장히 해피엔딩이에요.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이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상은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저도 전에는 이것을 어떻게 봤냐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참 맹꽁이네. 왜 이렇게 인생을 함께 못 살아? 그렇게 봤는데, 공부를 하고 들여다 보니까 이 친구는 땅에 숨겨두고 하나님을 우회해서 주인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가장 안전한 방법, 잃지 않는 가장 안전한 방법을 땅에 묻게 돼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 엄청나게 책망을 하고 뺏기고 나중에 불행한 인생을, 결말을, 새드 엔딩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친구가 왜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왜 두려운 마음이 지배해서 자기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일까요? 이게 이 사람 책임일까요?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누구 책임일 수도 있는 거죠? 부모님 책임일 수도 있는 거죠. 야, 넌 못해, 넌 장사, 너 그런 거 못해, 넌 할 수 없어, 네가 뭐 그런 거 할 줄 알아. 이런 프레임이 계속 씌워지면 이 아이는 3억을 갖고 있건 6억을 갖고 있건 벌벌 떨어 두려운 거죠. 가장 안전한 방법이 뭐예요? 땅에 묻어두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기가 막힌 인생을 모험하지 못하고 갇혀서 불행하게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 사람 책임이라기보다는 주변의 책임, 부모의 책임일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의 책임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좀 동정심 어린 마음으로 이 친구를 좀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 아이들이 정말 가르치지 않아도 기고 뒤집고 앉고 서고 걷고 뛸 때까지 어마어마한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다 해요. 다. 누구나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게 되면 나는 안 돼라고 자기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그 가장 신세대라고 표현하는 밀레니얼 세대에게 꿈과 행복이 뭐냐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뭐 역사적으로 변화 없이 똑같이 우리 세대 젊은 세대들도 부와 명예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거 제가 몇 번 얘기했었는데 하버드대에서 75년 동안 700명을 대상으로 굉장히 긴 시간 3세대의 리더가 바뀔 때까지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연구했어요. 그래서 부와 건강과 장수의 이러한 행복의 조건들을 마지막으로 75년 연구 결론이 뭐냐면 좋은 인간관계가 행복을 만들어준다.
좋은 인간관계. 근데 다양한 사람 많아서 좋은 인간관계는 한 사람이라도 정말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끈끈한 유대 관계가 있는 사람, 그런 인간관계를 형성한 사람이 더 건강했고 더 오래 살았고 더 부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복은 성적순도 돈도 아니라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갈 때 행복하다. 근데 오늘 말씀의 결론은 자기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살아갈 때 인간은 진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버드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좋은 인간관계도 행복에 영향을 주지만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하면서 그것을 발현될 수 있도록 굽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가장 부모의 책임이 제일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우리 자녀들이 정말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가 저 어릴 때 이제 저녁에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하고 나면 저를 앉혀놓고 똑같은 레파토리를 전 수백 번 들은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머니는 이제 바느질 솜씨가 좋으셔가지고 그 당시에는 양재학원이라고 옷 만드는 학원에 가서 옷 기술을 배우고 싶었어요. 이제 할머니도 이제 삭바느질 해가지고 이제 계속 도와주면서 그런 기술을 배워가지고 나름 이렇게 멋진 바느질로 이렇게 작품을 자기 나름대로 어릴 때 뭐 인형을 만들건 뭐 옷을 만들건 작품 만들어 놓으면 할머니가 이것을 갖다가 아궁이에 쳐 놓는 거예요. 양재학원 보낼 돈도 없고 꿈도 꾸지 말라. 그때 어머니의 그 절망감은 그러니까 계속 되풀이해서 얘기하셨겠죠. 그러다가 할머니 동생 이모가 한 명 있었는데 간호사였는데 굉장히 저희 어머니 이뻐했다고 해요. 그리고 야,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 꼭 양재학원에 보내줄게. 그래서 믿는 구석이 있었어. 초등학교 때 믿는 구석이. 근데 그 이모가 저희 어머니가 3학년 때인가 자살을 하신 자살을. 그게 어머니가 철천지 한이 된 거예요. 아, 이제 나는 양재학원에 가기 글렀다. 그리고 이제 자기 꿈을 펼치지 못하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장사하시면서 평생을 사셨는데 이거를 주구장창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이 남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우리 어머니의 꿈은 그렇게 자기 잠재력을 발휘하면서 살았으면 얼마나 우리 엄마가 행복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집은 7남매라 어머니가 부모님이 이렇게 건사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생각은 뭐였냐면 내가 못 배운 한이 있으니까 너희들 하고 싶은 거 다 해. 내가 다 후원해 줄게. 내 몸이 뼈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다 후원해 줄게. 그래서 저희 자녀들은 어머니가 뭐가 되라 간섭하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꿈을 키워 주셨습니다. 이어령 선생님의 마지막 수업에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매일매일 자신이 남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살아야 한다. 나는 나로 살아야 한다. 이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 그런 말씀을 마치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가셨는데 특별히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은 자기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그냥 안전한 인생이 아니라 모험이 되더라도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이게 모든 인간의 진짜 행복이구나. 그러면서 목회자로서 또 부모로서 각자 그러한 자기 안에 이렇게 꽃피고 싶어하는 것들을 꽃피게 도와주는 것이 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 비전도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는데요. 우리 먼저 잠깐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 우리가 좀 부정적인 메시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 이렇게 준 것은 아닌가.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보다는 뭔가 이렇게 혼내고 부정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잠재력을 꽃피지 못하고 숨겨둔 그런
모습은 없었는지 먼저 주님 앞에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 상하게 했던 것, 상처 입혔던 것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잠깐 내려놓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 자녀들이 자기가 원하는 삶을, 하나님이 주신 그 잠재력을 꼭 피우면서 그것이 때로는 돈이 안 되더라도, 가난하더라도 그 길이 그 친구의,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꽃이 되는 길이라면 그것을 지지해주고 응원해 줄 수 있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잠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귀한 자녀들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자라갈 때 우리가 했던 말들이 어떤 말들인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때로는 너무 윽박지르고 혼내고 또 부정적인 메시지로 우리 아이들을 너무 열등감에, 좌절감에,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하진 않았는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난 안 돼, 난 못해, 그런 프레임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모든 인간들이 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자기 잠재력을 꽃피울 때 행복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안전한 삶이 아니라, 그냥 보통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 안에 꽃피고 싶어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지지하고 응원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 자라오면서 그냥 너무 튀지 마, 중간만 하면 돼,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가면 돼,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 꿈들이, 우리 꽃들이 짓밟히고 우리 무의식 안으로 다 잠겨 들어가 내가 정말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원하는지도 잊어버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그것을 꽃피우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에게 했던 많은 부정적인 메시지들, 우리 아이들에게 남겨주었던 좌절감, 절망감, 상처들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험을 하더라도 꿈을 꾸고 행복을 찾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대한민국이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장로님, 이용채 장로님 나오셔서 정의 사역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을 배려한다는 것이 참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대선이 끝난 지 지금 18일이 지났는데도 좀처럼 끝날 것 같지 않는 그 막장 드라마를 한편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의 상황이 극과 극으로 치닫는 것 같아서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공정과 정의를 말하고 있지만 그 잣대를 모든 사람에게 적용을 해야 하는데, 칼자루를 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공정과 정의가 적용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과연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책 2권을 구매했어요. 한 권은 제가 보고 한 권은 교회에다 여기 비치를 해놔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권은 제가 가져왔습니다. 워낙 유명한 책이라 읽으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해를 구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 속에 총 10가지의 주제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주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화두라고 보는 것이 맞을 듯 싶습니다. 유명한 정치 철학자이자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로 알려진 마이클 샌델의 대표작이라고도 하고 그만큼 유명합니다. 내용은 주로 철학, 정치 등을 연계하여 가치관에 대한 선택, 사고법 등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과거 철학자들의 생각들을 모아놓은 느낌도 들고 어떠한 접근법이 옳은지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등등 잘 배울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저는 이해도 잘 안 되고 너무 어려운 책이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칸트의 정언명령, 벤담의 공리주의, 롤스의 사회적 계약 등 철학자들의 이론을 설명하고 대리모, 군대, 인종차별, 낙태와 줄기세포, 동성결혼, 실생활에 걸친 문제들을 화두로 던지고 있습니다. 벤담의 공리주의는 최대 행복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공리를 극대화하는 행위는 무엇이든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책에서 기억에 남는 화두가 몇 가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정동수 집사님이 열차를 운전하는 기관사예요. 기관사. 시속 200km로 기관사 운전을 하고 있는데 완전 폭주를 하고 있는데 집사님 앞에 철로 위에 작업자 5명이 일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으니까 이제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잡으려고 딱 잡으니까 고장이 났어요. 그냥 지나가면 5명이 죽고 그런데 우측에 보니까 빠져나가는 길이 있어요. 다른 선로가 하나 또 있는 거죠. 그 선로로 들어가려고 쳐다보니까 인부가 한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러면 집사님은 여기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지나가겠습니까? 바로 지나가면 5명이 죽고 5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 선로로 가야 됩니다. 네? 한 사람인데도 그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죠. 5명보다 한 사람이. 그러면 한 사람의 생명은 소중 안 합니까? 어쩔 수 없죠. 브레이크 안 잡히면. 그게 바로 이 책에서 말하는 공리주의입니다.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한 명의 행복은 제한될 수 있다. 그러니까 5명을 살리기 위해서 집사님 말씀처럼 한 명이 이제 죽어야 된다는 그 논리인데요. 이제 비슷하지만 그러면 조금 다른 사례로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사님이 기관사가 아니라 다리 위에 서서 철로를 바라보는 구경꾼입니다. 이제 선로는 빠져나가는 선로는 없고 선로가 직선 선로 하나만 있어요. 그런데 집사님 옆에 덩치가 집사님보다 엄청 큰 남자가 있어요. 그 사람을 밀어서 희생을 하면 5명을 구할 수가 있는데 집사님은 너무 그 사람에 비해서 예수에서 기차가 가는 기차에 뛰어들어도 세울 수가 없어요. 오직 덩치 큰 사내를 밀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차를 세울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집사님은 과연 그 사내를 밀 수 있을까? 다수의 행복을 위해 무고한 희생은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볼까요? 창원시청에
10만 명을 죽일 수 있는 수소폭탄을 설치한 테러범이 이 테러범을 붙잡았어요. 설치를 했고 수소폭탄은 터질 시간이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테러범은 아무리 고문을 하고 설득을 하고 이래도 불지를 않아요. 그런데 테러범에게는 어린 딸이 하나 있어요.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하나 있는데 그 어린 딸을 고문을 하게 되면 입을 분명히 열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린 딸을 고문해서 차원의 시민 10만 명을 살리겠습니까? 이렇게 하두를 던지면 거기에 또 답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그러죠. 공리주의의 약점은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한 명을 죽이고 10만 명을 살려야 되거든요. 오로지 총합에만 관심을 두는 게 공리주의라고 책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책에서 천부인권은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주어진 것으로 법률이나 사회적 믿음보다 앞선 권리를 말하는데 자유시장을 법으로 관리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거죠. 서로가 유인할 수 있다면 합의에 따라 어떤 거래든 다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기 거래와 대리모 출산은 어떨까요? 어찌 보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받지만 서로 위인해서 서로 합의해서 풀 수 있는 상태에서 장기 거래, 대리모 출산, 사회적으로는 비난도 받지만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상자유주의 내에서도 이런 딜레마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하지 마라. 그런데 실질 우리 생활에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애를 못 낳지만 어떻게 해서든 애를 가지려고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입양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 친구들도 그렇더라고요. 애를 지금도 못 낳는 친구들이 몇 가정이 있는데 애를 보면 얼마 전까지도 제가 알기로 시험관 애기에 도전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애가 절실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런 친구들은 지금 이렇게라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더라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랬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칸트의 정언명령이란 무조건 지켜야 할 도덕적 명령을 말합니다. 칸트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지켜라.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 뭐 하지 말라는 얘기로 저는 들리던데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존 롤스는 천부인권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타고난 재능은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평등한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차별이 있는 경우는 단 한 가지, 기회의 균등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경우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차별이 바로 복지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평등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존 롤스는 무지의 장막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지의 장막. 무지의 장막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가상의 상황 아래에서 정해진 합의가 바로 정의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 부자의 입장과 가난한 사람의 입장은 다릅니다. 그때 무지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 부자도 가난한 상태도 아닌 그 상태 안에서 어떠한 것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조건도 없는 평등한 입장에서 토론하고 정의와 원칙에 걸맞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층, 성별, 인종, 민족, 정치적 견해, 종교적 신념, 건강이 허약한지, 좋은지, 고등교육을 받았는지, 학교를 중퇴했는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게 무엇이 유리하고 불리할지 모르는 그 상태에서 협의하여 결정하자. 그 결정이 그렇게 해서 내린 결정이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정치성마저 잊어버리라는 존 롤스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해 보입니다. 플라톤은 만물에는 모두 텔로스가 있다고 생각했고 국가의 텔로스는 바로 정의라고 했습니다. 텔로스의 뜻이 목적이 있음으로써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 이것이 바로 정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주 좋은 소리를 내는 플루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자에게 팔면 10억을 받을 수 있고 팔지 않으면 연주자에 의해서 좋은 소리를 낼 수 있죠. 이럴 경우 우리는 플루트를 팔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플루트의 그 목적은 좋은 소리를 내서 연주를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때문이죠. 정의로운 사회는 공리를 극대화하거나 선택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만으로 이룰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좋은 삶의 의미를 함께 고민하고 그 과정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의견을 기꺼이 수용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 그것이 정의로운 사회이다. 책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딱 부러진 답은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봤을 때는 정의는 책에서는 없다. 너무 헷갈리고 철학적인 요소들이 담겨서 도무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이클 샌들 교수 역시 처음부터 정의는 없었고 다만 여러 방면의 입장과 서로 다른 가치관이 있을 뿐이라고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시대와 지역, 국가, 개인에 따라 상대적 정의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정의를 지킴과 동시에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로운 사회가 되면 이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지는 않겠죠. 한국 기독교 장로의 정체성이, 우리 한교회의 정체성이 정의라는 것을 인식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적극 참여하고 기도하고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146장 1절 부르시면서 우리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6장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길고 긴 코로나 시절을 저희들 보내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좀처럼 잠잠해지지 않는 이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나눔과 섬김이 멈추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와 또 산불 돕기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그들의 마음을 먼저 주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그 땅의 평화가 또 산불 피해 지역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의 귀한 손길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채워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주님께서 또한 흔들어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넷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헌금 또 산불 피해 헌금을 이렇게 교회로 보내주시면은 기장 총회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5대 사역팀 팀장님께서 안내하고 비전을 나누는 시간 오늘 임용채 장로님께서 해주셨고 다음 주 이상익 주무님께서 평화사역함으로 마무리됩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신진환 선생님 수술회 회복 중에 있는데 위를 좀 절제해서 음식 먹는 것이 이렇게 쉽지가 않은데 계속 좀 기도해 주시면서 몸이 건강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사랑 한교회 우리 같이 부르시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주의 동산 우리의 보금자리 하나님의 교회임을 고백하며 지켜온 동산
우리 민족 교회 하나 되어 나가리로 큰 뜻이닌 우리 교회 이웃사랑 실천하리로 두 손 잡고 나가리라 하나님의 나라 위에 새 하늘과 새 땅 우리에게 펼쳐지리라 평화의 터조 사랑 공동체 역사와 시대 앞에 당당하리라 우리 사랑한 교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우리 교회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의 공동체 평화가 남과 북에 흘러 넘치리로 어깨동무 하나 되어 세계 평화 이루리라 주의 동산 우리의 자연 생명들과 연대하며 주님 주신 온 세상 지켜나가리라 평화의 터전 사랑 공동체 역사와 시대 앞에 당당하리라 우리 사랑한 교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날마다 동행하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심이 오늘 주신 말씀 따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꽃 피우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고군분투하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위에 우크라이나와 한반도의 평화 위에 산불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 위에 특별히 환우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